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일교차 너무 심하고 그래서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더욱 건강에 조심하시고 교우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원래는 평범하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주에 관해서 이렇게 보거나 뭐 이런 거 하면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제 낮이 지금 이렇게 낮이잖아요. 낮이 되게 평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낮이면 그냥 다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우주는 깜깜한 게 정상입니다. 지구에 낮이 있다는 것은 태양이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별 중에서 태양이라고 하는 별이 지구랑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지구에 낮이 생긴 거죠. 원래는 태양이 가깝게 없었다면 지구는 항상 밤만 존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지구에서 태양 말고 태양은 이제 한 뭐 8분 정도 거리입니다. 광속으로 가면 8분 정도 거리인데 이 태양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태양 말고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은 광속으로 가면 한 4광년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전화를 걸면 여보세요? 그러면 저쪽에서 한 5일 정도 뒤에 여보세요? 이렇게 이제 답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왕복하는데 한 10일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소리가 광속보다 늦으니까요. 그런 정도의 거리에 있는 별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4일 정도, 5일 정도의 거리에 있는 별에서 광속으로 그 정도에 있는 별을 우리들이 밤에 보면 빛이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우리가 보이는 별처럼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것들이 나와 있지 이렇게 낮처럼 환한 빛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낮이 우리 가운데 그건 당연히 있는 거야. 그건 당연히 있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태양이 가까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낮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걸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북반구로 가면 뭐 핀란드나 뭐 이런 노르웨이나 이런 북반구로 가면 그 나라는 낮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몇 달간 낮이 없죠. 그리고 그 나라는 몇 달간 밤이 없습니다. 뭐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살기 때문에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 나라로 가면 어느 순간에 맨날 낮만 있고요. 어느 순간에 가면 맨날 밤만 있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지금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안 그런 것들이 우리는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안 그래? 그게 안 그러던 게 뭐가 말이 돼?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더 이상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게 항상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들은 가끔 이야기할 때 이제 요 얼마 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물가가 얼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70년대에는 짜장면이 80원 했던 적이 있었고 뭐 60년대에는 뭐 얼마였었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때는 물가가 엄청 싸서 되게 좋았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올라오고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끔 저도 이야기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떡볶이가 10원이었습니다. 10원. 10원을 주면 이렇게 떡볶이 긴 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떡볶이를 담아주고 뭐 이랬었는데 그때는 이제 떡볶이가 10원이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물가가 싸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베트남이나 지금 뭐 라오스나 뭐 이런 데 가면 물가가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월급도 뭐 물가가 싸서 그런지 월급도 되게 작죠. 예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우리들이 받던 월급을 받습니다. 뭐 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그 정도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뭐 싼 데는 뭐 15만 원 정도 받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뭐 20 몇만 원, 30만 원 이렇게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물가가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뭐 우리 버스비도 되게 싸고요. 뭐 한 끼 밥을 먹는데 뭐 150원에서 200원이면 뭐 밥을 먹을 수 있고요.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죠. 물가가 그런 데 가면 물가가 되게 싸니까 얼마나 좋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물가가 싸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걸 살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70년대, 80년대를 두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희 어릴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야, 미국에 가면 통조림이 가게에 막 이만큼 쌓여 있대. 없는 게 없대. 막 가게에 가면 막 바나나 이런 게 막 이만큼씩 쌓여 있대. 막 그런 얘기들 가끔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우리 가게 가면 쌓여 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슈퍼 이런 데가 아니라 가게 구멍가게였잖아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았고, 그리고 없는 게 더 많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는 거죠. 내가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게 싼 거죠. 버스 가격이 되게 싸도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적었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짜장면이 그때 그 당시에 뭐 100원이에요, 150원이에요, 뭐 이럴 때는 짜장면을 먹는 게 굉장히 큰 행사였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요즘 졸업식이나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뭐 졸업식이나 입학식 때 짜장면집에 간다 이런 게 왜 가서 먹어요? 그 당시에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외식이. 그때는 그것만 먹을 수 있었을 때가 존재하고 있었죠. 100원, 200원 뭐 이런 거, 뭐 10원, 20원 뭐 이런 거 해도 사실은 그걸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있어도 못 먹습니다. 물가는 당연히 싸죠. 물가가 싸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는 거죠. 지금 물가가 오른다, 뭐 물가가 비싸다, 뭐가 얼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가 그것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거나 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여건과 맞닿아 있는 이 순간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냥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이 상황은 너무나 당연한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 당연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상황 속에서 안 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혹은 아닌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불평하고 불만이 많이 쌓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래서 제대로 활용하거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말 가운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어려움은 그들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닌 거죠. 그들의 어려움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 그들의 교회가 성립됐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니 이방인들이 하나님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듣는 것 그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그냥 거룩한 백성이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들어오려면 그들은 이방인의 이름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들은 들어와야 됐다라고 그전에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종이나 똑같은 말이죠. 노예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하나님 가운데서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그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자유인이나 노예가 똑같다. 남자 여자가 똑같다. 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게 그 당시에는 거의 파격을 넘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던 거죠. 지금 남자 여자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는 것도 사실은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들인 거죠. 다 거의 뭐 1960년대까지도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이나 유럽도 남녀 차별이 있었고 투표권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여자가 투표를 하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100년도 안 된 이야기들인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현재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100년도 안 된 이야기인 거죠. 하다못해 장애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미국이 이야기되기 시작한 지가 1980년대니까요. 얼마 안 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교회는 지금 이 안에서 자유인이든 노예든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다 평등하게 어떤 같이 공동된 식탁 안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움직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남자 여자가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 우리나라도 이게 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제가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할머니는 그 식탁에 앉아서 밥을 못 먹었습니다. 남자들 따로 먹고요. 여자들은 따로 저쪽에 먹고요. 할머니는 제일 나중에 먹었습니다. 할머니 제일 나중에 다 먹고 나서 할머니 제일 나중에 먹고 뭐 이랬었으니까요. 남자 여자가 같은 식탁 안에 놓고 밥을 먹는다. 80년대까지도 그런 건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남자 여자가 같은 식탁에서, 노예와 주인이 같은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구원 가운데 들어왔으니까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 또 다른 이야기도 또 전개됩니다. 자,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 그건 남자 이외의 자유인들인 거죠. 자유인 남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런 공공의 장소에서 자유인 남자 이외에 다른 이가 말하면 돌맞습니다. 그건 진짜 죽는 일이고요. 여인이 그렇게 말하면 그 남편에게 수치가 됩니다. 아니, 남자가 얼마나 못났으면 지 아내가 저렇게 나와서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공공의 장소에서 여자가 나와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건 거의 수치에 가까운 일이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자가 가르친다. 말도 못하는 여자가 가르친다는 것 자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여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죠. 그래서 여자들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서 나중에는 좀 여자들이 말을 너무 하니까 주변에서 좀 이상하게 보니까 좀 잠잠하라고 나중에 후대에는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여자들이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 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뒤에 이제 인사를 합니다. 뭐 로마서나 이런 데 보면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할 때 남자 여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죠.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지금도 남자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아내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순서가 항상 그렇게 되죠. 그래서 가장 남자가 먼저 뭐 이런 얘기를 항상 하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여자가 나오고 남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브루스길라가 부인이죠. 아굴라가 나옵니다. 여자가 먼저, 그 다음에 남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것도 역시 말도 안 되는 파격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이제 아직도 그렇거든요. 아직도 이름을 쓰는데 아내 쓰고 그 다음에 남편 쓰면 그거 되게 문제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서신서에는 이미 그런 상황이 형성이 되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들 중에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그건 나중에 이제 유니야라고 하는 여인이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중세시대까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자가 사도라고? 아니, 여자가 가르친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시대까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앞에 사도라는 말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여자 이름을 넣을 때는, 유냐라고 넣을 때는 사도들을 도와주는 자라고 의역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유니아라는 이름을 남자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을 바꾸는 거죠. 사도인데 이 사람은 여자가 아니야. 이 사람은 남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중세시대 이후까지도 계속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 그러한 모습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끊임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재밌는 게, 교회 역사는 초기에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도 여자였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나 그 당시에 어떤 뭐 서신들을 통해서 알고 있죠. 사도도 여자였고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직들,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요즘 말로 하면 목사나 장로도 중에서도 여자들이 존재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뭐 그 모임의 리더들 중에서도 여자들이 남자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끊임없이 존재했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갈수록 사회 속에서 보는 교회가 끊임없이 이야기가 됩니다. 사회 속에서 볼 때는 여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혹은 노예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말이 안 되니까 계속 그 다음부터는 여자들의 권한을 깎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신서가 뒤에 써지는 서신서일수록 여자들의 권한이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캐톨릭도 이제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가 나중이 되면, 처음에는 여자들이 신부들이 존재했었습니다. 목사가 여자였던 거죠. 요즘 말로 따지면. 캐톨릭 교회로 따지면 신부가 여자였는데, 한 150, 한 2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여자들 자체가 신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초대교회는 여자가 신부였는데, 지금도 캐톨릭은 여자는 수녀 이상을 갖지 못하죠. 지금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교회는, 개신교는 여자 목사가 있는 교회도 있지만, 지금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 되어지는 거죠. 여자 목사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방식의 이야기들이, 여자 장로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방식의 이야기들이 계속 존재하는 것도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했기 때문인 거죠. 즉,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계속 받아왔던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누군가로부터 받아왔던 이것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특별한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교회가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상황은 너무나 특별한 상황인 거죠. 중요한 건, 우리는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마다 특별한 상황이든 좋아지는 어쨌든 간에 안 좋은 것들도 있고 불만도 있고 그러겠죠.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그 특별한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갈 것인가를 보는 게 아니라, 더 받지 않는 것들에 대한 괴로움을 더 토로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들이 원래 받아왔던 것보다 지금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 더 나은 상황으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니까 그것들을 침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괴로움을 토로하고, 그리고 내 권리보다 더 나은 것들을 누군가에게 주어지면 그건 나쁘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들이 이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율법으로부터 그들이 벗어났다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관해서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인데 그 자유를 자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자유를 자유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는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야,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자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그 자유를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으면 그 말할 수 있는 자유와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다시 억압할 수 있는, 억압해야 하는 상황을 끊임없이 만들어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너희들이 그리스도 가운데 자유를 얻었다. 너희들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죠. 이 풍요는 우리나라만 한정했을 경우에 불과 3, 40년 전에는 있을 수 없는 풍요였습니다. 아무도 이러한 풍요로움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내가 먹고 싶을 때 무언가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내가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가용을 몰고 다닐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자가용을 몰고 다니는 사람은, 지금처럼 이렇게 큰 자가용을 몰고 다니는 사람은 회사 회장님 이외엔 없었죠.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요즘 말로 따지면 소형차를 끌고 다녀도 집 한 채가 굴러다녔던 시대였습니다. 소형차를 끌고 다녔던 시대가 집 한 채가 굴러다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은 것들, 더 큰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다, 내가 그걸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들은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것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은 걸 요구할 뿐인 거지 없는 것은 아닌 거죠. 아무도 굶지 않은 세상.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굶는 사람이 거의 드무니까요. 옛날엔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굶지 않는 세상, 대다수의 사람들이 활동의 자유가 있는 세상. 지금은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먼 데서 다들 오시잖아요. 옛날에는 먼 데서 올 수가 없었습니다. 교통편이 불편하니까 올 수가 없었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교회에서 차를 돌리던 이유도 그런 거였습니다. 먼 데서 오기 힘드니까 교회가 차를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가까운 데 오는 교인들이 너무나 당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들은 이동의 자유가 존재하죠. 지금 우리가 외국에 이렇게 1년에 몇 번 외국에 나가요. 아우, 나는 1년에 한 번도 못 나가는데, 몇 년 만에 한 번 나가는데, 이러는데, 당장에 한 30년 전에는 평생에 비행기 한 번 타는 게 대단한 거였습니다. 제주도를 가잖아요. 그때는. 신혼여행 때 제주도 한 번 갔다 오면 비행기가 끝이었습니다. 대단한 거였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내가 어디도 갔다 오고 어디도 갔다 왔어. 그런데 몇 년에 한 번 갔다 왔어. 라고 하는 것으로 괴로움을 삼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에 둘러싸여서 자신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자랑해야 되는 상황들을 끊임없이 내 가운데 만들어내면서 나를 없애버립니다. 소박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제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소박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미니멀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라고 이야기하면 간단한 거죠. 그래야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 속에서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누구냐? 도대체 내가 무엇이냐에 관해서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있죠. 예전에는 함께 살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함께 살지 않으면 나 혼자 뭘 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함께 살았죠. 참을 수도 있는 거고, 함께 안 살면 죽으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니까 서로 양보도 하고 참고 이러면서 살죠. 지금은 혼자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안 살죠. 그러고 사람들이 뭘 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내가 있어서 난 혼자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난 너무 외로워서 죽을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을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난 혼자 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혼자 살 수 있으니까 난 그렇게 충분하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나는 너무 많은 것들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없는 거죠. 함께 할 수 없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엔 외롭기 시작합니다. 그 외로움은 나와 더불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되겠죠. 결국은 혼자 사는 인생,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외로움에 지쳐서 생을 마감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래 살 수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오래 사는데 문제가 많은 거죠. 불과 얼마 전에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84인가 돌아가셨습니다. 장수하셨다 그랬거든요. 엄청 오래 사셨다고 장수하셨다 그랬어요. 지금은 다들 그 정도 삽니다. 더 살죠. 문제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장수하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축복이었죠. 성경에도 장수가 축복이었습니다. 한 마을에서 노인 한 분이 있으면 모든 마을의 사람들이 그를 섬깁니다. 축복이죠. 지금은 나이를 먹을수록
무시합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나이를 먹어서 내가 어디를 가야 되지, 나중에? 이게 가장 큰 고민이 됩니다. 나이를 먹어서 내가 어느 요양원에 가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자유가 우리 가운데 되게 많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결국 내가 존재하지 않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있는다? 아우, 불편해. 서로 불편해. 자녀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누구랑 살아야 되지? 나 혼자서 어떻게?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많은 자유를 허락한 그 사람들, 많은 이야기를 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요로운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의 육체를 무언가 할 수 있는 기회, 나를 만족시키려고, 내가 부단히 자랑을 하려고, 내가 부단히 다른 사람보다 나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들로 너희들은 움직여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시계, 좋은 지역,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좋은 반경들이 그것이 나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내가 할 수 있다고 할지언정 내가 그것들에 매몰되는 순간 나는 더 많은 것들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필요한 게 뭐냐? 네가 자유로우면 이제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종로로 해야 된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 자유를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자유를 내 스스로가 제한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물질적인 풍요나 물질적인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나를 그리고 이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당연한 게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 풍요로움은 사실은 이 세상을 망치고 있고 이 지구를 망치고 있고 우리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눈으로 사실은 제한할 때 볼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이렇게 너무 좋은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은 내 자신 스스로를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갉아먹고 있는지를 보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러한 자유가 생길 때 서로 간에 난 자유로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를 멸망시키는 것과 같은 형태밖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이죠. 지금 우리들은 민주주의 속에서 자유가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이 자유가 극대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우리들이 보여지는 건 무엇일까요? 서로를 물고 먹고 피차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정치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요.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모와 자식이 멀어지기 시작하고요. 부모와 자식이 아니 내가 왜 내 말을 못해? 그래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지금은 서로 안 보라 그러죠. 요즘 가장 좋은 시어머니는 이런 거죠. 결혼 딱 하자마자 너는 시댁에 지금부터 오지 마. 너는 오지 말고 넌 딴 거 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시어머니가 가장 좋은 시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생일이고 뭐건 다 챙기지 마. 오지 마. 제일 좋은. 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자유. 그러면 누구도 즐겁지 않은 세상이 도래하게 됩니다. 가족이 만났는데 아무도 즐겁지 않습니다. 설이 즐겁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나오죠. 추석과 설이 즐거우려면 어떻게 말하지 않는가.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자유롭고 풍요로운데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서로를 죽인다고 이야기하지 못해서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끌어가는 세상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계속 고민하게 되죠. 요즘 젊은 아이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내가 누군지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누구지? 이건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앞으로 뭘 해야 되지?
뭘 어떻게 나가야 되지?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다들 정신이 약간씩 좀 미쳐서 이게 돌아가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생기고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앞에 보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풍요로운 세대, 역사상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존재하지 않았고, 역사상 이렇게 자유로운 시대가 존재하지 않았고, 물론 앞으로 나가면 더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역사상 이렇게 더 나은 삶은 우리 가운데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서로 불행하다고 얘기하지? 왜 내가 알고 있는 건 서로 없다고 이야기하지? 왜 다들 어리석은 짓들을 반복하지? 왜 더 나아갈수록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만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것이 풍요롭기 때문에 그 풍요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삶은 결국은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나간다고 말이죠.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한 자유를 서로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만의 자유인 거죠. 그래서 서로 싸우고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고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요. 이러한 일로 나간다면 결국은 그들은 멸망의 길 이외에 다른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가끔 이야기하죠. 1년 동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감사할 일들을 혹은 추수감사절 때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걸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도대체 내가 뭘 감사해야 되지? 앞으로 일어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그래도 안 죽고 있게 해줬으니까 감사해야 되나?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해야 되나? 아우 뭐 그냥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뭐 하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감사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일들이 없어지는 이유는 어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풍요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더 나은 것들에 대한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를 모르는 욕망 속에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감사가 훨씬 더 강렬해질 수 있겠죠. 없을 때, 예전에 보면 없을 때 추수감사주일이 더 풍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가면 추수감사주일이 더 풍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당장의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더라도 추석이 지금은 별거 없죠. 예전에 제가 어릴 때 혹은 그보다 더 나아가서는 추석이 더 얼마나 흥겹고 기쁘고 즐거웠는지 압니다. 없었기 때문에 없을 때 무언가 존재한다, 그것이 잘 된다라고 했을 때의 느낌은 감사가 무엇인지를 틀림없이 이해할 수 있는 풍요로움을 그들에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는 더 나은 삶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할 겁니다. 왜요? 남들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 텐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 텐데. 나는 그거보다 더 좋은데 난 이것밖에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는 나도 감사도 존재하지 않겠죠. 이야기합니다.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이야기하죠. 다시금 소박하게 돌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의 자신을 찾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의 모습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가운데 이러한 감사의 원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